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거 아시죠? 희망 고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과 고문이라는 단어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희망 고문을 만들어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항상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되지 못할 때 아예 불가능한 것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고문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었던 적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될 거야. 이번엔 분명히 될 거야. 될 거야, 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그런데 계속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능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그것은 좀 어쩔 수 없어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희망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또 우리 주위에는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일만 잘 되면 승진시켜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대우도 좋게 해줄 거야. 근데 알고 보니 회사는 전혀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경우도 있죠. 그저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희망을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 기다림이 길어졌던 만큼 우리에겐 더 아픔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컸던 만큼 더 상처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처음에는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상처와 아픔만 남는 결과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잔인한 감정의 롤러코스터, 이게 바로 희망 고문의 가장 잔인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이런 희망 고문이 종교로 들어올 때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희망 고문이 종교로 들어올 때는요, 아주 세련되게 들어옵니다. 포장해서 들어오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들어오고요. 또 신앙이라는 포장지로 잘 쌓여져서 그 박스로 포장해서 우리 가운데 던져지고 또 들어오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이런 제목의 설교 영상이 있었어요. 뭐 짧은 컷이었는데 100억짜리 설교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결국 믿으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거죠. 믿으면 병도 낫고 부자도 되고 잘 된다는 것, 그 내용이 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100억짜리 설교라고 또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고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근데 정말 잘 먹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처럼 믿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낫고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립니까? 우리 자녀 문제들이 다 믿기만 하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도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게 저는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분의 그 목사님의 뒷이야기 잘 아는데요. 그분 정말 고생하시다가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 말대로 그렇게 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래놓고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된다 믿으면 된다라고 그저 희망 고문을 가르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흥분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회에서 희망을 가르친다면요, 그리고 교회에서 소망을 가르친다면 우리 찬양에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몸이 약해도 그래도 예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거 고백하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유지하고 또 지켜야 할 가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그 이름의 뜻은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절망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반복되어지는 고통의 집으로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곳, 그 절망만 넘치는 그곳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그곳, 그 절망에 가득한 그곳에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소망 없이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참된 소망과 참된 안식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 아닌, 그런 헛된 고문이 아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이고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거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희망 고문에 갇히게 되어지는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희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희망 고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자, 유대인의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는요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그중 한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양문. 제사에 사용될 그 양들이 지나가던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문 곁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것인데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 자비 은혜 국률 하나님의 그 귀한 속성이 다 들어있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베이트 헤세드. 그래서 빨리 읽어서 베데스다라고 발음을 합니다. 베이트 헤세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왜 이 연못이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 별명이 붙여졌을까요? 3절, 4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3절, 4절 말씀도 읽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크게 3종류의 병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맹인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이 다리 저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다리 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중풍병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3종류의 병은 의학적으로 고침받기가 어렵죠. 근데 2000년 전 의학적으로 고침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모든 기본적인 것에서 소외를 당했고 또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비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그것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의 실상 어땠을까요? 그 이름처럼 자비와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었을까요? 병자들에게는요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3절과 4절 말씀, 3절 후반에서 4번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끔씩 천사가 그 물에 내려오면 내려와서 그 물을 흔든다고 합니다. 그럴 때 물이 요동칠 때 병자 중 한 명이 먼저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 하나가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흔들어 놓고 천사가 물을 흔들고 물이 흔들릴 때 병자 중 한 명이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내려와서 막 물을 휘젓습니다. 그러면 제일 빨리 그 물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그 사람 한 명만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일까요? 이것은 허튼 신화예요. 이건 하나님 무슨 선착순 시켜가지고 은혜 한 명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 연못이 간혈천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끔 보면 옐로스톤 같은 데 가서 보셔도 온천이 솟구치는 곳 있잖아요. 그것을 간혈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피부병이나 뭐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좋은 온천 가면 낫는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죠. 뭐 이렇게 뭐 낫는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천사가 물을 흔들어서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만 병이 낫는다?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이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군대 교관처럼 선착순 한 명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죠. 지금도 뭐 어디 가면 기도가 응답받는다. 뭐 누구에게 찾아가 봐라. 또 어떤 물건을 지니고 있으면 좋은 일들이 있을 거다. 어떤 신성한 장수나 어떤 신성한 사람 그리고 어떤 신비한 물건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요 우리 기독교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나 있는 허튼 신화지 우리 생명의 기독교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 명당이나 부적이나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화와
신앙은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신앙이 왜곡되어지면 신화가 되어지거든요. 이 신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부풀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의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간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처음엔 좋은 뜻이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점점 부풀려집니다. 그것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도 구분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지점까지도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화라는 것은 거짓이에요. 신앙은 생명이지만 신화는 거짓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요, 미신이고 전설이고 신화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만약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몰래 찾아와서 물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병자들, 오늘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종류의 병자들, 여러분 이분들이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소경 보이지 않습니다. 물 돌아가는 것도 몰라요.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다리 못 쓰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뛰어 들어갑니까? 중풍병자, 기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은혜의 선착순 안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10명의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안 아픈 사람이 1번이고 제일 심한 사람이 10번째 환자입니다. 제일 안 아픈 사람이 손가락 아픈 사람이고 제일 아픈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신 병에 걸리신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간절하게 낫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손가락 아픈 사람이 아니라 가장 심각하게 아프신 분이 가장 간절하신 분이죠. 그렇죠? 가장 중한 병, 그 10번째 환자분이 가장 절실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물이 돕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손가락 아픈 사람이 가장 빨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말 간절하신 분은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어지는 베데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을 자리가 없죠. 그죠? 달리기 잘하는 사람, 그런 실력과 능력만 있을 뿐입니다. 2등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손가락 아픈 사람이 1번이고 제가 좀 어깨가 아픈데 제가 2번이라고 생각하면, 2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음번에는 내가 1등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았다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들의 절망감은 점점 더 절실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 이 은혜의 집이라는 이곳은요, 희망 고문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너무나도 멋집니다. 베데스다. 그러나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다가 지치고 경쟁하다가 포기하는 절망만 남아있는 고통의 장소가 되더라는 것이죠. 자비 이런 것 그곳에는 없습니다. 은혜 1등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개그맨의 그런 유명한 유행어 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외쳤었던 그 개그맨의 이야기가 저는 이 베데스다 사건을 읽을 때마다 항상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1등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한 번도 1등이라는 걸 해본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죠. 그러나 절대 우리 하나님은요, 1등만 기억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우리 예배, 만약에 이 중에서 1등한 사람 예배만 받으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1등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연못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재물이 지나가는 양문 곁에 있었고, 또 제사하고 남은 그 재물의 피를 닦아냈던 곳, 씻어냈던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물의 피가 묻어 있었던 이 연못, 이곳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성경에 어떤 도구의 능력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 물의 능력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 성지, 성물 이런 거는 우리 기독교 안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결국 사람들이 만든 허튼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물의 능력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말씀 보면 실로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장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로암 가서 눈을 씻어라.
그 장님은 실제로 가서 눈을 씻고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로암 연못에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서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물을 가가지고 씻었을 때 어떤 병이 났습니까? 문둥병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단강 물에 능력이 있는 걸까요?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요, 성경에는 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내용들 중에서도 물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첫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전의 시대는 지나가고 보혈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우물가였습니다. 물을 들어온 여인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는 사건이 그 이야기잖아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물은요, 예수님 곧 그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은혜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종종 우리를 물의 이야기로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물에 관한 에피소드는 성경 전체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물일까? 왜 물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환경적이고 지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단지 이것은 지리적인 문제가 아닌 이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또 다른 낙원으로 쫓겨난 건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직면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인간들이 대면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광야입니다. 본질적으로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서 광야를 동산으로 만들어 보고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요, 여전히 본질적으로 광야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이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동산으로 만들고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까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동산이 되고 낙원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역시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튼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건 역시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절대 낙원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는 광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그 사막 한복판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과 음식이겠죠. 그런데 교회의 그림자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물과 음식, 그 물과 만나를 공급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을 주셔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존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 매어 달릴 때 내가 너를 붙들었을 때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도 물을 통해 말씀하시다가 6장에서는 우리 다음에 읽을 6장에서는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을 통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즉 물과 음식의 기적은요,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물 들어왔다가 이제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전화로 떠납니다. 그렇게 변한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었잖아요. 자기는 물 먹으려고 육신의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왔다가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물동이 버려버리고 그 참된 예수님 전화로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 역시요, 베데스다 그 물에 병 고치러 왔습니다. 병 고치러 왔다가 참된 생수이신 예수님 만나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물 잘 뜨는가를 가르쳐 주는 곳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물 잘 뜨고 그 물 잘 길어서 너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은과 금 없어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만 전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목사로서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를 때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고 또 사람이 무엇을 해야 뭐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찾아가시면 해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일하실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가르치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참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 고문에 갇혀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 탓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희망 고문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38년 된 병자를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약 올리시는 건가요?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중증 환자입니다. 중증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실한 사람이겠습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낫고자 지금 여기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 낫고자 원하냐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의도가 분명히 있으신 거겠죠. 배가 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배고픔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맥도날드를 가든 어떤 식당을 가든 찾아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이 배고픈 사람이 홈디포를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정말 배고픈 거 맞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물음은 무슨 물음입니까? 너 지금 잘못된 길 갖고 있어. 너 지금 엉터리 된 길 가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거죠.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저 가데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오스베이에 이 대나무 몰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아이 때문에 거기를 좀 몇 번 가볼 일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길치예요. 그래서 구글 GPS 항상 켜놓고 다닙니다. 음성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나무 몰이 아마 정식 이름이 대나무 패션 센터인가 그래요. 대나무 패션 센터라고 했더니 이제 발음이 안 좋잖아요. 얘가 어떻게 인식하냐면 강원도에 있는 대나무 펜션을 계속 있어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강원도에 대나무 펜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나무 패션 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국 가면 꼭 한번 거기 가보려고 계속 거기만 지금 인식을 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해결책은 나올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책은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너 낫길 원하냐고 하는 이 질문은요, 네가 지금 잘못된 곳에서 지금 답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너 정말 낫기 원해? 너 정말 낫기 원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면 환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환자가 아주 환장하는 대답을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에요. 네가 낫기 원하냐 하면 예, 낫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지금 그 내용 보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대답은 네, 낫기 원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솔직한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불평과 남 탓, 원망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도움을 받지 못했는지를 강조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밀어줄 사람 없어. 딴 사람들은 다 밀어줘서 낫는데 나 못하고 있어. 남 탓,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별로 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38 하면 우리가 38선, 예, 그리고 38 광땡, 예, 거기까지예요. 우리 수준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의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40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40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그 기간은요 38년입니다. 이건 모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8년 동안 그 광야를 유린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8이라는 숫자, 이거 우리 조상들의 숫자인데, 우리들의 숫자인데라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이 병자
굉장히 닮은 점 많습니다. 38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남탓, 불평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병자의 모습은요 바로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남탓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환경에 불평하고 조건에 원망하고 끊임없이 남의 탓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자기 공상 속에서, 자기 상상 속에서 사는 친구들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대요. 그래서 내가 시대를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대요. 근데 정말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가 다 이상한 사람들만 만납니까? 그것도 재주예요. 이상한 사람들만 찾아간다면 그것도 재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가 제일 이상한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뭐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네 조선시대 초에 태어나면 노예가 80%야. 너 20%에 못 들어가고 80% 노예로 태어났을 수도 있어. 어떤 조직에서도요, 사실은요, 아주 뛰어난 능력이 없어도 어떤 조직에서도 그 사람이 겸손하거나 뭐 성실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잖아요. 그게 사회에서도 원칙인데 이렇게 남 탓만 하고 환경 탓만 하고 어떤 조직 탓만 한다면 사실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설 자리가 점점 적어져요. 우리가 그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르친다? 예, 나를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보통 문제의 원인은 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 속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불평과 원망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것은 절대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 탓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나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어떤 들보가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희망 고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종교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식에 갇혀 있을 때 그 희망 고문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아멘. 자, 전혀 가망 없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8절에서 보면 세 가지 명령어를 이 사람에게 하시는데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9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38년 된 불치병 누워있었던 중증장애가 이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한 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또 그렇게 그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그 연못이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연못, 그런 도구 이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 한마디로 그를 고치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죄로 인해 이 어그러진 세상을, 이 피조 세계를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재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 향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그 재창조 사역이 분명히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9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 안식일 논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화두가 변하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고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직접 명령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규정, 유대인들에게 39가지 규정이 있었다고 하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그 안식의 뜻에 멈추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들이 열심히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열심히 어떤 일이 어느 정도였냐면 땅바닥에 침도 뱉지 않았다고 합니다. 침을 뱉으면 땅이 파지잖아요. 그게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을 일이 있으면 바위 위에다 뱉었다고 그러죠. 땅 안 파지는 바위 위에. 그리고 뭐 1km 이상을 걸으면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실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당 근처 1km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아실 거예요. 그 건물 안에 가면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다 눌러진다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누르는 버튼 누르는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다 눌러지게 안식일에는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은 자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39가지 중에서 뭐 그래서 물건을 잘라서도 안 됩니다. 옮겨서도 안 되는 거이고.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화장실에서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 있잖아요. 그걸 자르는 일, 안식에서 자르면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이미 화장실에 쓸 두루마리 화장지를 다 잘라서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 뜻이 굉장히 좋은 뜻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그 명령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들의 전심이었었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안식일이 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데 열중이 되었다는 것이죠. 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형식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만 남은 종교는요, 폭력입니다. 굉장히 큰 폭력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어디 자비가 어디 있습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는요, 폭력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주 무자비한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죠.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지금 38년 된 병 나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 안식일에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네가 자리를 들고 지금 옮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뭐냐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침대입니다. 이 침대를 옮겼다라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사 가는 거예요. 너 지금 짐 옮기는 거, 이사 가는 거 이거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데 너 왜 해?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움직였을까? 예수님은 8절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일어나 걸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 그리고 자리를 들어 그리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왜요?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지 병 고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누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무엇이 참된 안식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자,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그러면 네가 병이 나았구나. 병을 낫게 한 그분이 누구냐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예요.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죠. 그 인간 잡아내라는 것입니다.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38년 된 병자의 나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규칙만 보았습니다. 형식만 남은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 규칙 어긴 사람, 책임질 사람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병자가 처음에 병 낫기 전에 다른 사람을 원망한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요, 비방할 사람, 정죄할 사람, 책임을 져야 할 사람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인간들이 만든 허튼 신화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그렇다면 안식일 논쟁에 굳이 빠뜨리게 하신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된 안식일의 주인과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그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요, 예수님이 빠진 종교의 자리,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튼 신화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 공상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병자나 이 유대인들이나 사실은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1등으로 달려가면 안식을 얻고 병 낫고 회복되어집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병자는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식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찾아내서 벌 주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참된 안식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정죄할 사람 찾아다니면서 핀 던지시면서 괴롭히시는 그런 몬스터, 뭐 군대 조교 같은 사람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참된 안식으로, 우리가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참된 안식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14절을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디서 보셨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베데스다의 병자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받았지만 종교적으로도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이었다고. 왜 그랬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출입을 못했다고요? 성전을 출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약에서 성전은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적어도 38년 동안 그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낳자마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전입니다. 8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걸어가라라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였겠습니까?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그 자리까지 너는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대면하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육체적 고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었던 그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출입할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 참된 안식을 얻게 되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 단지 일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안식이라는 단어에는 멈춤이라는 뜻이 있지만 정말 단지 일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쉼이 안식일까요? 우리 인간 편에서 안식은요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이 안식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첫날이 되든 만날이 되든 그것은 그냥 빈둥거림에 끝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함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안식이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안식,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안식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린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안식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안식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안식, 에덴 동산의 안식은 깨졌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성전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안식과 죄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과 죄를, 하나님의 대면과 그 죄의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안식이 깨진 이 사건 무엇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것, 이것이 죄 때문에 안식이 깨진 사건입니다.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광야로 쫓겨난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낙원으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광야, 사막 한복판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이 광야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 스스로가 물과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물과 음식이 없는 그 광야의 삶,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호흡하는 이 시간 80, 90, 뭐 길게는 100세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결국, 그 종착역은 결국 사망이다라는 거죠. 성경이 증언한 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광야라는 세상에서 우리는 죽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물론 범죄한 인간들은요 이런 현실, 이런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스스로 동산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낙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스스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낙원 만들고 동산 만들어서 잘 살아보겠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사건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탑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쫓겨난 인간들이 동산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요, 창세기 1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바벨탑이 쌓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바벨탑을 만들어 가고 있겠죠. 낙원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산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 한번 편히 쉬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거 역시 허튼 신화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희망 고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병자들의 이야기고 또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경 아닙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 못 보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걸어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베데스다의 이야기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렇게 범죄한 인간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이 목적일까? 그것이 끝일까? 그 안식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렇게 광야로 내어 쫓는 것이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쫓아냄이었다면 우리에게 이 성경은 주어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만약에 내어 쫓으심이 문제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그렇게 죽게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죠.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논쟁에 휘말려 있는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대체 무슨 일을 하신다고 지금 안식일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날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대체 무슨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안식에서 쫓겨난 인간들 다시 그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재창조라고도 하고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것이고 예수님의 일하심도 그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잘 살고 잘 먹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참된 안식으로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일부러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은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 출입, 즉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안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소망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불가능한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화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셨습니다. 7가지 말씀 중에서 6번째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길래 지금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까? 화목해 하신 일,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끄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말씀으로만 끝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의 날일 줄 믿습니다. 반면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다면 매일매일 아무리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광야에서 신기를 쫓는 행위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데스다의 희망 고문과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3번째 표적 사건을 통해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어지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우리가 참된 안식, 참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잘못된 그 희망 고문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3가지 이유를 찾아봤는데, 첫 번째, 잘못된 희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병자들은 무엇에 희망을 두고 살았습니까? 물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그거 돌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저 물 돌아갈 때 내가 그 안에 뛰어들어가면 나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 이름 안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 탓에 갇혀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38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 남 탓만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좀 나아질 텐데, 나에게 저런 기회만 좀 주어지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원망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는 곳에는요 은혜의 자리가 없습니다.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이고, 그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 그 형식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게 해주신 그 예수님,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고백이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 내 평생에 가장 복된 것, 예수님을 만난 일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